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고 온종일 또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한없는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에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난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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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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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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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매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난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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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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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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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이 세상하고 나비론 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근거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도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길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새 사람 받으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죄사함 받으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건강 같은지 그뿐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기는 의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의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이 오늘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그러나 물은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진리와 공의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는 자 되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로 찬양을
보좌로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과 영생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안식일 첫 예배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는 것은 지난 주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심을 받았음에도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지 못하고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갇혀 버려질 허상의 것들을 쫓고 시기와 질투, 물질의 만몬의 우상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멀리하고 죄의 길에 서서 헤매었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께서 국리를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날개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지켜낸 이 조국 대한민국,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으로 이어받아 참 하나님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진리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유정자들에게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민의를 살피며 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성실히 국정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 되신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위하여 참 말씀, 참 진리가 선포되는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이용하여 미혹의 영으로 다가서는 거짓 믿음과 거짓 진리와 거짓 교사의 말씀과 거짓 사역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순복음 중동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두시고 김공민 위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올바른 믿음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건하시어 5대양 6대주를 누비시며 설림 목사님이 남겨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시는 위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진들의 반열에 드시는 또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와 성김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수진 목사님과 동역자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부교역자들과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참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들과 성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임 목사님과 믿음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동 순복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선교지를 갈 수 없으나 보내는 선교자로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원하며 관심과 물질 후원을 섬기며 나눌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첫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에 올라온 성도들을 위하여 신창주 목사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서십니다. 목사님 밉술에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어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옵고 가지고 나온 기도와 제목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를 찬양으로 열어준 드나미스 찬양팀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미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의 목소리를 흘명하시고 남녀 성교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팀과 이름 없이 수고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헌신들을 하늘 창고에 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작은 현실과 헌신과 섬김까지도 기억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에 딕실랜드풍의 찬양을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주를 생각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삶의 굴곡진 모든 상황도 오히려 주께서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형제의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태에서 태어났지만 먼저 나온 에서가 장자였고 뒤이어 이은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게 됩니다. 25장 26절에 보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나이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100살을 넘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특별한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특징과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복의 계보를 잇게 된 것은 그의 꾀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로마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사실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냥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고 쉽게 얘기하면 남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냥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큰 자랑이요. 또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경은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며 장막에 거주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서 보면 에서는 강하고 유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삭은 더욱더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 얻고자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심지어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 에서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장자권과 바꾸자고 하는 그런 해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양털을 팔에 붙여 에서인 척 속이고 기력이 쇠해 눈이 나빠진 아버지 이삭에게서 기어코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절함조차도 그것을 얻으려 한 방법에 대해서는 옳지 않았음을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희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가 되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라 이스라엘 역시도 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 각자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4차원의 영성을 따라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에서주의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영적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장의 배고픔, 그 해결이 오히려 장자의 명분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만이 당연하게 오는 수복으로서 장자이기 때문에 그 복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이 죄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출발점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권세가 있었습니다.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선천적인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가졌던 마음과 똑같이 그 모든 것,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하와의 대답만 보더라도 너무나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는 하와가 딴 선악과를 받아먹은 아담 역시도 영생과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로서 그런 모든 권세를 또 세상을 다스릴 청지기로서의 축복권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게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때때로 보면 잘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감사할 것들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무정하게 되며 오히려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푸념하는 자나 가볍게 여기는 역사로 나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런 복에 대하여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에서의 행동을 더욱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참 엄청난 그런 말씀이죠. 에서는 복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 복의 가치를 아는 자였으나 그러나 그 복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늦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욕구가 영원한 가치를 덮어버렸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이생의 자랑, 유혹의 욕심들의 역사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방해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소경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익숙한 권리가 감사 없는 일상으로 변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 최대의 빈국이 가장 또 행복도가 그렇게 낮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복의 조건이 있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그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 140여 개 국가 중에서 지금 현재 행복도가 60위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에 가고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나라를 이토록 잘 살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오고 기도하였던 선진들의 그러한 눈물의 기도들의 역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 에서는 복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가치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단칸방에 살아도 때때로 우리가 걸어다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있는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또 생각과 행동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말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점점 불평과 또 저주의 말들이 늘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이 모든 것 감사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내 판단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는 바를 족하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미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확장의 역사, 야베스의 지경의 복을 넘어서는 복의 역사는요, 지금 있는 지경에 감사할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있는 배경과 지금 있는 그런 경계를,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푸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천의 영성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지요. 말은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의 역사대로 우리의 입술을 어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경건하게, 주님 안에 경건의 능력이 우리 입술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결국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에서가 400여 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형이 자기 가족을 칠까 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경은 에서가 몰살을 목적으로 왔다라고 단정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 가능성을 두려워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재능, 경험, 여러분, 이것만 믿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이게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에 의지해도 사실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분명히 그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요, 상황이 무너지고 예상치 않는 길로 나아갈 때에 분노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증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것이 옳다 해도 그것을 말씀에 비추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에 비추는 필터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구별하고 또 분별해서 이 땅을 역사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그 모든 것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주 안에서 취할 것들은 취하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모든 것,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주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편리함, 욕망,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 때로 다른 사람들의 가진 것을 탐내는 것, 이런 모든 욕망 때문에 영원한 복을 팔아버리는 애서주의를 반드시 버리게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주의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야곱주의입니다. 애서주의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음을 믿은 결과라면 이제 야곱주의는 자기 힘의 연약함을 깨달은 데서 출발은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야곱주의는 자신의 연약함은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내 꾀를 가지고서 나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 한 페이지를 펴기보다는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외워 들리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비춰서 그 필터 가운데 나아가서 오히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을 규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판단이 그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자신의 힘을 믿었고 야곱은 자신의 꾀를 믿었습니다. 야곱은 복을 갈망했지만 그 복을 얻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어찌 보면 역사, 늙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애설하고 속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속이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아내는 그 결과에 대하여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조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사기를 치고, 어떤 이들은 사람의 돈을 빼앗고, 어떤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면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닫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혜택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꾀와 그것을 합리화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것으로 점철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때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으심에 더욱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지혜, 이 모든 것은 1편에 나오는 대로 악인의 꾀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 여러분, 그 꾀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이 옳고 세상의 방법이 보기에 우리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우리가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는 오히려 더 지혜가 역사가 있습니다. 뒤로 처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착하게 살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손해보고 산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여 년 남짓한 이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이후의 삶의 영원한 삶의 역사가 있고 또 그 모든 심판의 때의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판단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 때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역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 항상 주께로부터 얻은 것을 통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역사야말로 그러한 기도가 점철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은 꾀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상대로 희대의 사기를 쳤습니다. 사람의 꾀로 얻은 이 성공은 잠시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방법은 결국 상처와 대가를 남기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는 형에게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부모님을 다시는 생전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서 14년을 수고합니다. 딸 디나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사람들을 살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들은 형제 요셉을 팔아남기고 아버지 요셉을 오랫동안 속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모든 것, 자기가 속였던 그 역사를 고스란히 받는 역사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야곱의 한 가지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꾀로 시작한 그의 삶이 얼마나 험악한 길을 지나왔는지는 분명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노년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따라 파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 자기 명철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꾀, 내 생각,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모든 지혜를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빛을 비추고 말씀이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도 복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 과정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아니에요. 눈먼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이 모든 것 애쓰고 충성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였던 역사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야말로 우리의 복인데, 이 역사를 떠나지 않는 길은 결국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내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구별함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기도로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직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을 갈망하는 인생,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이 인생의 그 험악한 세월들로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별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 죄를 잘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역사를 가지고서 있는 우리 모두들을 가지고 너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주의 길로 나아가는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처음에 그러한 자기 생각에 빠져있던 그는 이제 점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바뀌어 나가게 되고 그의 행동거지 하나, 그를 사로잡았던 모든 세상의 지혜의 역사가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변화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야곱은 꾀를 붙들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직전까지도 그는 꾀를 삼아서 그 모든 때를 나누었다고 먼저 보내고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 삽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는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의 골짜기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12 샘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축복에 목마른 자였습니다. 복을 위해서라면 그의 모든 것을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분명 이 앞에 형 에서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런 모든 짐승들을 앞으로 다 빼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차하면은 형도 사람이니 죽이다 보면 결국은 나까지는 안 오겠지. 아니면은 적어도 그것을 미리 할 때 나는 도망이라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요, 얼마나 사랑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찌 보면 가장으로서 가장 먼저 달려가 나가야 될 자가 오히려 세상의 뜻과 세상의 꾀를 따라서 나갔던 그 모습을, 생각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치하기 그지없고 참으로 자기의 목숨만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주님께 구하는 역사,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의를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그의 관절은 골절된 것이 아니라 어긋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날부터 절개되었습니다. 절었다라고 하는 말은 빨리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가 세상의 방법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을 너무나 감사했기에 그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다시 아침의 영광, 다시 말해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 말이 바뀌어집니다. 그 전에는 자기 꾀로 나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가족과 짐승들 앞에서 제 앞에 서서 쩔뚝쩔뚝하면서 자기 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바로 그때 그는 자기 힘과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도 야곱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발목 잡는 자, 발꿈치 잡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주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지 말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혈과 씨름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도 야곱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이김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의 성경을 잡은 손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브니엘 이후에 야곱은 형에게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서 도망칠 길이 막히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오히려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막히자 이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두 형제가 마침내 화해하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절뚝절뚝하고 그 모든 오랜 세월 만에 봤던 그 동생의 모습이 잘난 척 떵떵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다리를 절면서 쩔뚝쩔뚝 오는 그 모습으로 오니 아무리 형이라도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로 화해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 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기 가족에게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에 보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닫고 말씀으로 나아갔다면 그 다음에 행동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를 정결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 내 생각과 내 습관을 거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요,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요, 내 생각을 거절하는 자리요,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한 행보가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내 꾀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역사.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의 새 이름과 약속을 다시 확증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후로 그 땅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430년, 70, 80년 만에 돌아와서 정복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다시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헤브론으로 돌아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고 훗날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장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과 29절에 보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못 만난다기보다 마지막에는 결국 그 이삭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도 문제를 때때로 우리가 만납니다.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묶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익숙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붙들려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또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결정할 수 있는 분명한 선택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도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일부러 감동감화시켜서 돌아오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런 모든 것들이 어긋났을 때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선택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로부터 떠났습니까? 때때로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오히려 주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돌아가면 이미 주때부터 은혜와 화해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즉시로 시작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또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진 언약의 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축복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동서남북을 두루 다녀보고 그 땅을 밟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고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것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가진 그런 힘이 아닙니다. 어떤 그러한 우연에 대한 꿈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요. 그 선포는 성도들,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는 예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이미 받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귀히 여겼지만 인간적인 꾀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두 가지의 태도를 다 버려야만 합니다. 에서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역사를 항상 경건에 이르는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주의도 또한 버려야 합니다. 자기 꾀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품고 또 나아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의 말을 선언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은 장성하며 그 꿈은 더욱더 커지고 주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구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속이는 야곱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약속을 고백하는 정직한 말이요, 내 육체가 따라가는 결국 그 영에 하는 말들을 따라서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송축하고 사람에게는 축복하며 또 모든 일에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는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가 에서처럼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야곱처럼 꾀를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시대의 축복에 목말랐던 사람이 고통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주님, 축복권을 잃어버린 인류의 역사, 곧 아담과 하와의 목마름이 아닙니까? 그 축복권의 부재를 깨닫고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인류의 영원히 잃어버린 고통이요 반복되는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름 짓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증인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중동교회 성도요 형제제 자매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족들, 그러한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손가락의 감각을 우리가 느끼듯 때때로 복의 부재를 느끼며 아쉽게 살아가는 인생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힘든 나날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축복을 기대하는 자는 그 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은 죽음 너머조차 영생복락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주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으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서는 역사,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단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요, 또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로, 복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또 앉아 계신 분들도 새로 오실 것들에 대하여 꿈꾸며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주의 종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감동의 역사가 있으신 분은 교회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때가 되어서 그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등록하시고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앞서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 주님께 솔직하고 진솔하고 담백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을 손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온 분들도 그 자리에 믿음의 손을 가지고 얹으시고, 대신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는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천국을 열고 닫는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상처받은 아버지여, 모든 환경, 가슴 또한 육체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고민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말하지 못하는 역사 주께서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주께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여 주시며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시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갈급한 심령에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이 시간 신창조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안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손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학예수련회가 오늘까지 초등 3, 4부부터 고등부를 대상으로 각 부서 성전에서 있습니다. 군성교 연합회 경은지회 순회 헌신 예배가 8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영재회 여름축복 대성회가 8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축제가 찬양사역자 장한희의 찬양과 간증으로 8월 21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렸습니다. 적혀진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진 손길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꿈과 비전을 갖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여 4차원의 영성을 따라 믿음의 완전한 데 이르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교회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 주옵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받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며 믿음으로 열어가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자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풍성하게 도와주옵시고 주 앞에 간구하며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각종 예물과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자청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